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은사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부르심과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녹록지 않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의미는 공동 번역 성경이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 충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라고 말입니다.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소명에 온전히 매진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일하는 기업이나 직장 또는 사업장, 그 모든 곳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살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기에 이들의 삶의 목적은 허망한 것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총명한 마음이 어두워진 이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를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깨닫는 감각이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방탕한 삶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더러운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러한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은 먼저 정신의 어두움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영혼의 죽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무모함으로 이끕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온갖 음모와 권모 술수를 이용하는 정치 상황을 묘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뜻인데, 오직 권력과 성공만을 위해 모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삶은 결국 카드로 만든 집처럼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삶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삶,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거부하는 삶은 카드로 만든 집에 불과합니다. 자기 욕망을 좇으며 헛된 우상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삶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방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목적도, 그 삶의 모습도, 그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바울은 쐐기를 박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와 알면서 짓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며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듣고 받은 우리이기에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허망한 것들을 따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인이 되어 감옥 밖으로 나오면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이 살아내는 방식, 카드로 집을 만드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 감정에만 반응하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의와 진리로 사는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상속자로 삼으셨고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상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실존적으로
옛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유인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노예의 모습을 갖고 삽니다. 그것을 노예의 근성이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알아야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시다면 벗어버리고 갈아입으십시오. 새 사람이라는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지만 더불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명령이기도 함을 잊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